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내용 가운데도 나오겠지만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더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 6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노라 내가 여기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러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러한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이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호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서 살 것이라. 살아오는 양떼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덱에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기하지 아니한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랄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니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아멘. 오늘 65장 말씀 앞에 나와 있던 63장과 64장 말씀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기도였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돌아오셔서 우리를 좀 살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도 강림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를 작품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의 내용이 63장 후반부터 64장까지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65장과 66장을 통해서 이사야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사야가 63장, 64장을 통해서 기도했다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난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 65장, 66장이다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65장과 66장은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의 그 전체 내용들을 축소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를 가리켜서 특별히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65장과 66장 내용을 보시면 이 심판과 회복의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전체의 축소판이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어요. 65장 1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제 어제까지 하셨던, 특별히 어제 했던 기도의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내용 가운데 특별히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왜 우리가 찾아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소리로 기도했지만 사실은 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어떠한 존재였고 또 어떻게 너희 가운데 함께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먼저 밝히십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였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이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 가운데 임하셨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구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또 나를 찾지도 아니했던 자들에게,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했던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만나주지 않았던 것이지 나는 너희를 향해서 내가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가갔던 존재가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구하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고 부르지도 아니했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늘 존재하셨고 다가갔던 존재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고 이사야가 말해주고 있는 내용 가운데는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용이 아니라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이방인들에게도 다가갔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고 언약을 맺었던 너희에게는 오직 했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항상 관심 있게 지켜봤고 늘 끊임없이 다가갔다. 2절 말씀까지 연결해 시켜보면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너희를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에게로 오라 초청하셨는데 가끔씩 초청하신 게 아니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심판을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소연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기도로서 나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를 외면한 적이 내가 한 번도 없다.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다가갔고 하루 종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너희를 불렀다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인간들 삶 속에서 역사하셨는지를 지금 먼저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내가 종일 서서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는 내가 다가갔을 때 만나주지도 않았고 초청하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2절 중반에 보면요,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가 패역했기 때문에 너희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며 내가 너희를 불렀을 때 응답하지 아니하고 다가갔을 때 만나주지 아니했던 패역한 백성들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3절 이후에 보면
패역한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패역한 백성들이 그 가는 과정 가운데 먼저 생기는 현상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자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이 신앙생활 가운데 들어가면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이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 이제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존재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분열이 있고 때로는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또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이 과정 가운데 물론 많은 원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을 뽑으라 그러면 자기 생각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으로 봤을 때는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 생각으로 봤을 때는 목사님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내 생각으로 봤을 때는 저 성도님들이 저렇게 신앙생활 하거나 저렇게 사역하시면 안 되지 라는 자기의 생각, 이 자기의 생각이 옳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다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자기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냥 옆에서 그냥 다른 사람들 비방하고, 왜 저 사람들 저럴까, 왜 교회는 저럴까, 왜 목회자는 저럴까, 저 성도는 저럴까,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더 쌓이고 쌓이다 보면 교회가 갈라서게 되고 교회가 무너지는 위험이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자기 생각은요, 초신자들에게는 자기 생각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경험이 많은 자들이 자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오랜 기간 동안에 교회 생활을 했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왜 이 교회는, 이 공동체는, 이 사역팀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경험 있는 사람이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경험 없고 초신자가 어떻게 자기 생각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생각,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 저처럼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또 나름대로 교회에서 여러 경험을 가지고 봉사해왔던 사람들, 그분들에게 자기 생각이 임하는 것이죠. 이 자기 생각이 안 좋게 쌓이다가 보면 결국은 패역한 백성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오늘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를 포함해서 자기 생각이 안 들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늘 우리는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지금 평가하고 있는 생각, 내가 남을 비판하고 있는 이 생각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나의 생각, 나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나의 생각인지를 늘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축복하기를, 내 생각이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게 나의 인간적인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판단력입니까? 라는 것을 묻고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들이었다, 패역한 백성들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패역한 행동을 한 4가지 정도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는데요. 3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패역한 행동은 동산에서 제사를 했고 벽돌 위에서 분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상 숭배를 했고요, 우상의 제단에서 예배를 드렸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방식이 있는데, 그 당시 그들이 함께 어울려 있었던 이방인들의 풍습에 따라서 잘못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패역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죠.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었다, 나를 화나게 했던 백성이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상 숭배했고 잘못된 풍습으로 제사를 드렸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늘 내 마음 가운데 화가 임했었다라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밝히십니다. 또 어떠한 잘못을 그들이 했습니까? 4절에 보면요,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무덤 사이에 앉는다는 것은요, 약간 이렇게 미신적인 모습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 약간 샤머니즘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죽은 자와 접촉을 해서 뭔가 계시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잘못된 풍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이렇게 지낸다는 것 또한 뭔가 초자연적인 존재와 내가
접촉을 해서 뭔가 신비스러운 그런 상태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이방인들이 했던 이 안 좋은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폐역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요,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돼지고기는 맛있는 음식이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아니 이 맛있는 거를 왜 먹지 말라고 하셨지? 괜찮은데 하면서 자기 생각을 넣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맛있게 먹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맛있는 것을 먹지 못하니까 이거 뭔가 하나님께서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야? 라는 자기 생각을 내어놓고 돼지고기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음식을 그릇에 담으면 그 그릇도 부정해지는 것이거든요. 이 부정한 음식을 그릇에 담았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그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가 커지고 우리 생각이 딱 있으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제 평가하게 됩니다. 판단하게 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아니야, 이 세상 가운데는 이게 적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내 생각으로 바꾸면서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옳지 않다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이 괜찮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노하고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지, 내 뜻대로 이방 사람들이 했던 그 모습대로 행동한다면 패역한 백성으로 불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면요, 심지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우상 숭배를 하고요, 또 잘못된 제사를 하고 있고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서 나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잘 살고 있는 사람이다, 너희들과 다른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접근하지 말라, 나는 거룩한 존재다 라고 교만한 모습을 그들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직접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그 신앙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 특히 이제 교육자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오랜 신앙의 경륜과 뭔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거룩하게 살지 아니하면서 마치 내 생각대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으며 내 생각대로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너희들과 다르고 나에게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이 직분이 있고 또 이 봉사의 경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너희들과 다른 사람이다 하면서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많은 주의 종들과 또 많은 어르신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하면서도 마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패역한 그런 생활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후반에 보니까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이를 타는 불이로다. 하나님께서 화가 났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불꽃이 격렬하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와 경노가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답니다. 그럼 이렇게 패역한 자들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 결과가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보응이다, 심판이다 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후반절에 보면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7절 끝나는 부분에도 보응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십시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소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바라봤을 때 너희는 패역한 민족이었다,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존재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8절 말씀을 통해서는 다시 한번 상황이 바뀝니다. 하지만 여기 8절에 보면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에 복이 있느니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포도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포도나무가 폐역해져 가지고 아마도 가치가 없는 나무가 되면 다 버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면 이 포도나무는 다 버림을 받아야 됩니다.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포도송이가 조금 있는 거예요. 포도송이가 있고 그 안에 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포도송이와 포도즙을 보호해야 되고 또 아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 나무처럼 전체를 봤을 때는 죄악이 심하고 패역한 백성이 되어서 다 버림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 중에서 이 포도송이와 같은 존재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가 비가 오면도 불구하고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남은 자입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 사회가 점점 썩어가고 있고 부패하고 있고 좋은 현상이 있기보다는 나쁜 현상으로 이 세상은 가득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나님께서는 다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사이에 이 포도송이처럼 이 포도즙처럼 남아있는 자들, 가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대다수들은 다 부패했다, 대다수는 다 썩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지만 그 중에 포도송이가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포도송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남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 남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임하게 되겠습니까? 한 장 넘기시면 9절과 10절 말씀 가운데 남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땅에서 기업을 삼을 것이고 정착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남은 자들이 소수입니다. 남은 자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을 언급하시지만 또 한 번 다시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 패역한 자들이 당하게 될 심판의 내용들을 언급하시면서 패역한 자들과 이 남은 자들이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는가를 비교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13절, 14절, 15절 말씀 가운데 이 비교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3절에는요. 외적인 그런 삶의 곤고함이 패역한 자들 가운데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시는 남은 자들은 그런 것이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4절에는 뿐만 아니라 외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어려움과 마음의 힘듦이 또 패역한 자들 가운데는 임하게 될 것이지만 남은 자들, 나의 종들,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패역한 자들에게는 죽음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16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6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권고를 하십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진리의 하나님만을 향해서 복을 구해야 되고,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우상 숭배를 다 버려야 되고,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되고, 잘못된 패역한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향해서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맹세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자들이 곧 남은 자들이요 택한 자들이요 나의 종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65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남은 자들이 그럴 때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불러주시는데, 끊임없이 불러주실 때 반응하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을 불러주셨던 하나님,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패역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도 못했고 우상 숭배하며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그런 패역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옳다 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며 쉽게 비판하고 쉽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패역함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만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하나님께만 맹세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영원토록 함께 있고 너희를 불렀고 종일 손을 펴서 너희를 초청했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패역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을 화나게 했습니다. 혹시나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진정한 기쁨인데 그렇지 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갔던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이 기뻐하시는 포도송이가 되기를 원하며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택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가운데 온전함을 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맹세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하루의 기도 가운데도 평강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은혜 안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한 백성이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갔고 우상 숭배를 했으며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잘 살아가고 있었던 것처럼 교만하며 살아갔던 패역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패역한 모습이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모습이 있고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주님 바꿔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만 시선을 돌리며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자기 생각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승리가 있기를 원하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주님 좌정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종들 또 남은 자들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께 시선을 맞추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를 원하는 죄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